하였으며.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분명히 아침, 오늘 몇 시죠? 6시인가 6시 10분인가 집에서 나올 때는 별로 안 추웠던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좀 아침 막 7시, 8시쯤 되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진짜 추웠는데 버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좀 빨리 풀려서 좀 이제 따뜻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보통 신앙심이 깊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평소에 잘 사용하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생각보다 정의 내려보라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이 좋다, 제 신앙이 좋아, 제 신앙이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이런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 뭐 예배 시간에 안 늦어, 찬양을 열심히 불러, 그리고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해, 그리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해, 뭐 수련회에 잘 가. 이게 보통은 우리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신앙이 좋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라는 사람에게 많은 어른들이 속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고3 때 그렇게 저보고 목사가 돼야 된다고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저는 신앙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예배도, 여러분, 저는 고3 때도 금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왔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금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매주 나갔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 제 신앙이 좋구나, 제 목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단순히 교회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해, 예배를 잘 드려, 이런 거라기보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정말로 정확하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에 나와서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한 주간의 삶은 누가 봐도 개판이고,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모습은 교회에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일상이 엉망이라면, 믿는 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여러분에게 말씀은 여러분 삶에 무엇을 변화시켰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변한 게 뭐가 있는지, 그게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유명해서 사실은 교회 안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걸요. 노아의 방주는 대부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영화도 만들었고, 되게 왜곡된, 성경과는 다른 노아라는 영화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노아의 방주 얘기는 아마도 여러분들 웬만큼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성경 구절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뇌가 썩었어, 다 행동이 악한 일만 해, 다 나쁜 놈들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짜로 혼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 노아의 방주 이 스토리 안에는요
정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들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 심판, 구원, 창조, 언약, 종말, 뭐 이런 뭐 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주제들이 다 담겨 있는 게 이 노아의 방주거든요.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노아가 방주를 정확하게 막 어떻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얼마나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설계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설계도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빈약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더욱더 자세한 설계도를 말씀해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노아의 방주 크기가 매우 크죠. 매우 어마어마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방주 사이즈를 진짜로 복원해서 배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 배는 그냥 아마도 사이즈만 맞추고 모양만 만들어서 방주를 만든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노아의 방주 사이즈로 배를 만들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는 그런 배도 있습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람들 크기랑 배 크기를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번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도 하시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목수였잖아요, 그쵸? 목수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 교회 같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뭘 만들거나 아니면 뭐가 필요할 때 보통 구입을 하거나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지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제가 있는 교회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 있죠. 상가 지하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정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도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아셔서 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저기 뒤에 있는 여러분 나무로 된 헝금망 같은 거 필요하다 그러면은 막 성도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막 톱하고 막 이런 것들을 나무를 사가지고 직접 막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주변에 목사님들 봐도 목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만약에 저 방주 사이즈를 만들라고 하시면, 저 방주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저 방주를 목사님 보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면은 저 가능하시겠어요? 라고 하니까 이 얘기 하시던데요. 100년 혼자서 만들면은 진짜 100년도 모자랄 것 같다고. 저 사이즈는. 생각해 보세요. 저 큰 사이즈를 혼자,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는 노아와 그 아들들이 만들었는데, 기껏해야 4명 5명 정도 되는 사람이 저 큰 사이즈를, 지금 여러분 전기톱이 있습니까? 뭐 지금처럼 뭐 그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 나사 드라이버가 있습니까? 다 노동이잖아요. 다 썰어야 되고 다 박아야 되고, 못 한다는 거죠. 저거 어마어마하게 진짜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일이 저 방주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와 진짜 당신 대단합니다, 와 당신 저 큰 배를 만들다니 정말 능력이 대단합니다 라고 칭찬하고 치켜 세워줘도 저거 배를 만들기 힘들 텐데, 여러분 노아는 어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놈 아니야? 제정신이야? 뭘 믿고 저걸 만들어?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비가 안 내렸어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노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가 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안 믿었다.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군요. 아니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데 비도 안 오는데, 하늘을 보세요.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 배를 만듭니까? 비가 오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노아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전체가, 노아의 가족 전체가 모든 사람들한테 미친놈 취급을 받았다, 미친 가족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 이 배를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기록을 한번 이렇게 타임라인을 이렇게 맞춰 보면은 아마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도 약 100년에서 120년 정도 이 방주를 만들었겠구나라고 추측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때 수명이 되게 길었던 거, 막 600년, 900년 이렇게 살았던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사람들의 죄악들을 보시고 너무 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싶으셨다면, 그게 정말 목적이었다면 바로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죠? 제우스가 이제 신 중에 신이잖아요. 제우스를 비롯한 이제 올림푸스의 12지 신이 있는데,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어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여요. 바로 자기가 원하면 뺏고 가지고, 때로는 이 제우스가 여러분 진짜로 완전 여자를 막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여성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여자가 있으면 가져야 되는 신이었잖아요. 여러분 원래 그런 신이면은 그냥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배를 만들어라. 야, 일주일 줄게. 그 안에 빨리 만들어. 너 그 안에 못 만들면 죽는다. 100년을 넘게 기다리셨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왜 노아라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요? 우리 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22절 7장 2절은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첫 번째, 하나님은 노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 믿는 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임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그림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자체가 이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걷고 서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는 내 말을 믿으니까, 그는 내 말을 들으니까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배를 만드는 100년에서 120년 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셨던 게 뭐냐? 저 미친놈 취급받는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길 원하셨다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한테 혼나고 혹시 빨개 벗겨져서 집 밖에 내쫓긴 적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했거든요. 너 진짜 말 안 들으면 빨개 벗겨서 내쫓아버린다? 이런 일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언제 그렇게 내쫓아내고 나서 힘들어 하실까요? 쫓아냈어요. 애들은 보통은 이제 문 열어달라고 막 문을 두들기겠죠. 엄마 너무 춥다고, 엄마 잘못했다고 하겠죠. 근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가 진짜 없어져. 그럼 이제 엄마 아빠 마음은 타는 거지. 얘가 대체 어딜 간 거예요?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혼을 내고 내쫓는 걸 얘를 진짜 내쫓아버리고 내 호적에서 파겠다는 게 아니라 얘가 좀 잘못을 깨닫고 다시 좀 이제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0년 넘게 기다려 주시면서 당장 물로 쓸어버리지 않았다니까요. 말씀하셔놓고 100년 넘게 기다려 주셨다니까요. 그 마음은 뭐예요? 돌아와라, 들어와라, 이 방주 안으로 제발 들어와라. 이걸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셨던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 밖으로 내쫓았는데 진짜 나갔어요.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만이 주변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맞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게 옳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를 만들고 배 안에 들어가야 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노아는 그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도 노아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야, 학원 와야지, 수업 들어야지, 무슨 교회야, 예배야, 수련회야. 저도 들어봤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고3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고3인가 고2인가 과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크리스천이에요. 청년벌동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고3이었던 것 같아요. 야, 고3은 사람 아니야. 고3은 사람 아니야. 사람이 무슨 사람도 아닌 게 수련회를 가려고 해. 교회 다니는 분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제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였던 거예요. 내가 수련회 가는 것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야, 너 지금 공부해야 돼. 너 이거 안 하면 뒤쳐져. 큰일 나. 수련회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놀러 간다고 생각하죠. 야, 네가 지금 한시가 급한데 놀러 갈 때야? 가지 마. 가면 큰일 난다. 가면 안 된다. 그거 미친 짓이다. 큰일 날 일이다.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수련회 가는 거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야, 돈 아깝게 무슨 11조냐. 하나님이 네한테 뭐 해줬다고. 뭐 헌금을 드리냐. 야, 목사가 네한테 뭐 해줬다고. 이게 세상의 목소리잖아요. 뭐하러 예배드려? 잠이나 더 자. 뭐하러 예배드려? 독서실 가서 한 문제라도 더 봐. 이게 세상의 목소리 가운데 살아가는 노아와 같은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매일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요? 노아는 과연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본문을 말씀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내 눈으로 보고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셨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경고함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이 맞겠지, 정말 큰일 나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을 했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똑똑한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매일같이 못질을 하고 톱질을 하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열흘 20일이 아니에요. 12년이 아니에요. 120년을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하늘을 봐도 비가 내릴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 대체 심판이 있긴 할까? 홍수가 있기는 할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노아는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 판단으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맞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고자 세팅하신 게 아니라 노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노아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 손에는 굳은 살이 배겨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 찢기고 긁혀서 상처와 흉터와 핏자국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아가는 건 레드카펫이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기 모세가 타고 있는 그 나무 상자를 가장 좋은 목적지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 방주를 결국에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이끌어서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저라고 눈에 보인다고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라고 다 알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답답하고, 저도 참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목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제가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 거짓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따라가다 큰일 난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이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집 앞에다가 배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허무맹랑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살아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와 같이 큰 것이 아니더라도, 노아가 만든 그 방주와 같이 120년이 걸리는 그 큰 일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 나는 헛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믿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